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찬양했는데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러분, 이 길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총은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러한 영광의 길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 길로 초청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가신다. 그런데 그 영광의 길, 초청된 길을 가기에는 오늘 참 많은 우리가 정리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고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 예비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 증거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귀로 들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12월 9일 날 한국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리고 탄핵하기로 가결해서 이것이 결정된 날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하고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아주 얼굴이 상기되어져 갖고 나오는데, 인터뷰를 하는 어떤 한 국회의원이 이런 말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요, 그 말이 몇 마디가 제 귀에 그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그 말이 제 심령 속에 굉장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는가 하면은, 그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서 기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직을 임시로 대행하게 될 국무총리도 같이 탄핵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탄핵을 주도했던 이 야당 의원이 한다는 말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도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심사숙고하고 또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문제는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그 사람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를, 구실을, 그 길을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그 말을 들으니까는 바로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마지막 때 산길자를 찾는다. 쓰러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할, 그리고 넘어뜨리고 지옥에 집어넣을 많은 영혼들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데, 그 마귀의 공격 속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 빈틈을 갖고 흠이나 점이나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마귀한테 일방적으로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해서 가장 기뻐하시고 찾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런 마귀들의 그런 엄청난 공격 가운데서도 마귀에게 이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 자매는, 누구누구 형제는 아무리 가서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틈을 노리고 자꾸 내가 넘어뜨릴 구석을 찾아봐도, 누구누구 형제는, 누구누구 자매는, 누구누구 집사는 아무리 내가 해도 흠을 잡을 수가 없다, 쓰러뜨릴 수가 없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냐고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내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겠냐고요. 오늘 그런 주제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런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소리, 그날 그 국회의원이 그 말을 하는 거 듣고 나서요, 아, 하나님이 뭔가 something 계획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 갖고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고 슬프지만, 이 일 뒤에 하나님께서 또 엄청난 요셉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총리를 예비하시고 이 나라에게 은혜를 베풀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 모습을 봤어요. 우리 모습을 또 보게 되었어요. 과연 우리 가운데 언제 이런 일들이 있을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찾아봐도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언제 예비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까?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우리 다니엘 모습 보면은요, 원수 마귀가 아무리 그를 쓰러뜨리려고 유혹하고, 처음에 유혹하죠. 가진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 왕이 먹는 것들 대우해 주면서 유혹하고, 그래도 안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렇죠?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풀무불에 쳐 넣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런 위협을 할지라도 변개치 아니하고 마음 바꾸지 아니하고 일편단심. 그래도 그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없으니까 그가 스스로 넘어지도록 트릭을 쓰지요. 사자굴이라는 트릭을 만들어 놓고 그가 걸려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 그 트릭을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 마지막 때에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고 찾아 헤매일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예비되어진 그러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모습을 꿈꾸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길로 초청하시고 주께서 반드시 그 길로 이루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안 돼, 이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이런 분들, 나는 절대 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선한 욕심, 이런 일에 욕심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예비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23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응?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말겠다. 하나님이 이기시는지 여러분들이 이기시는지 한번 봅시다. 응? 계속 여러분 고집 부리면은 그 가는 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억지로 질질 끌려가. 그렇지만 다니엘처럼요,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믿음의 장수처럼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예비되어지는 길은 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것을 사모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지는 길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의 거룩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다. 너의 영과
혼과 몸. 그런데 그 기한은 언제까지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늦어도 주님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늦어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는 이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워진 분들은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기회가 얼마 없고 시간이 없어요. 이 일들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시간 동안에 이루어야 될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정결하게 예수의 피로 씻겨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신부로 예비되어져 있는 자들이 그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 앞에 제일 먼저 은혜와 은총을 입을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눈이 번쩍 뜨셔야 돼요. 그 영광과 그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 가치를 아는 분들은 눈이 번쩍 떠지셔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삶이 있는데, 땅에 속한 자들은 절대 이 하늘의 일들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냐면은 빨리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각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모습은 오늘 보면 바로 이 부분에 어떻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속에 그런 완성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깨닫고 나면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날이라는 개념과 주님의 재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육신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삶이 사는 이 순간,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자, 먼저 초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다 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가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 곳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이 땅에 찾아오시는 사건, 바로 그날이 재림의 사건입니다. 아멘. 예.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초림과 재림의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러 오셨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은 앞으로 언제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사건은 그 구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예비되어진 성도들을 부르러 오는 사건, 그리고 그 일을 게으리하고 아니면 그 일을 부정하고 세상 가운데 영원히 살고자 했던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한 예비된 자들을 부르고 초청하고 하는 그런 회복과 보상과 은혜의 사건. 그런데 그 재림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은 두 번에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는 사건은 먼저 그런 예비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초청하여서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그리고 이 땅은, 공중에서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그때 그 땅은 7년 동안 엄청난 환란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경고하는 그런 대환란의 시간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연그러지고 익어가고 그 믿음을 죽음으로 지켜가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환난과 위협과 협박을 견디면서 예수님께 믿음을 예비돼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상에서 보내게 된다. 그런데 그 날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견디기 어려우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명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순교할 만한 믿음으로 연그러진 자만이 끝까지 이 환난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지켜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설령 목배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목배임을 당할지언정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7년 후에 환난이 시작되고 7년 후에 예수님이 혼인된 신부들과 함께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의 사건이 있을 것인데요,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시러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 원수 마귀의 나라를 완전히 무찌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함께 원수 마귀들을 저 무저갱 속에 다 집어쳐 넣어버리시고 여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회복하는 사건, 바로 그것이 지상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과 환난 가운데 목배임을 당하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이 이 천년 동안 있게 될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의 백성과 왕으로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시나리오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등장인물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성도가 있을 반면에 저 백성으로 그냥 집도절도 없이 그냥 부끄럽게 구원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서 그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언제 정해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지요. 장차 있을 영광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어져 있다. 정신 바짝 차리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그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귀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거기에 여러분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휴거라는 사건인데요. 아멘. 바로 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여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균형 잡히게 성장을 해야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만 건강해도 안 되고 혼만 건강해도 안 되고 육만 건강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영과 혼과 육이 골고루 균형 잡히게 성장되어져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예비되어진 성도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는 영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강조하고 집중적으로 먹이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특별히 제 경우에 보면은 육의 부분은 많이 투자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길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구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후의 모든 삶이 버려내고 비워내고 잘라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육신의 삶을 정리하고 잘라내고 비워내고 하다 보니까 이 육은 내 인생에서 별로 가치가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영으로 더 사는 일이라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운데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라면은, 그런 일을 내 육신이 막는다면은 다 잘라내고 다 무시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고 거부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그의 모든 육신의 주님과의 거추장스러운 부분들을 정리하고 잘라내고 비워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그 영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본 취지는 그런 것들이었지만은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우리에게 결코 우리의 육도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이제 지나고 봤더니요, 아무 투자도 안 하고 아무런 관리도 안 하고 그러고 살았더니 몸이 한두 군데 막 고장이 나는 거예요. 막 오래 서 있으면 다리도 저리저리하고 막 여기저기 몸이 이제 한 50이 넘어서부터 계속 하루가 다르게 몸이 달라지면서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면서 염려가 찾아와요. 그리고 몸 때문에 영이 소원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밥도 챙겨 먹어야 되겠고 앞으로 시간 없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밥도 그냥 뭐 약 하나 먹고 말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련했다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요. 근데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그런 모습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치지 말라고 성경은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가졌던 마음들이 저는 생각해 보니까 좀 우로 치우쳤던 것 같아요. 우로. 좌로 치우친 것은 이게 육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육으로. 그리고 우로 치우치는 것은 너무 영적이니 하면서 육을 무시하고 영으로만 가는 거예요. 신령케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사모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했다 스스로 신령해지는 그런 병이 생겨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럴 수가 있는 위험이 도살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혀야 된다,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세우실 때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리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생각이 한쪽 방향으로 달려가다 보면은 치우치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그 길로 잘못하다 넘어지기가 쉽다. 어떤 사람은 너무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다가 육으로 치우쳐서 육으로 사막의 열매를 맺고, 어떤 일들은 또 영으로 달려간다고 또 영적인 일에 치우치다 보면 까딱 잘못하다가 미혹이라는 열매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좌로든지 우로든지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혀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바로 영육 간의 형통한 삶이 이 땅 가운데서도 가능하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이러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향해서 육적인 길로만 또 종교 생활로만 이후로 설명을 하겠는데, 이 종교 생활이라는 의미가 뭔지 이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교 생활로만 향해서 일방적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그쪽 이스라엘에게 호세아서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7장 8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신부가 된다고 교회 이렇게 모토로, 교회 표어로 이렇게 적어놓고 그 길로 사모하면서 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다가 까딱 이러한 우를 범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그거지만은 우리가 그 가는 길이 균형 잡힌 그런 주님이 예비한 길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혼에 이끌려 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 길을 가다가는 잘못하다 좌로 넘어지고 우로 넘어지고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처럼 혼잡되어져서 까딱 잘못하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들은 종교생활에 치우치고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의 삶의 육적인 성공에 어떤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마치 그 하나님에 나가고 막 비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쪽으로만 일방적으로 달려가다 보면은 이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만 시커멓게 타고 한쪽인 부분들은 그냥 익지 않은 상태로,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좌가 우가 균형이 맞아야지.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도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주님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어주시러 오신 주님만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빠져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다가 좌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오실 주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예비되어지는 것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하게 된다면 에브라임처럼 된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전천후 신앙인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레위기서 11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그런 균형 잡힌 성도의 예비되어진 모습, 짐승으로 따지면은 굽이 갈라져서 족발이 되고 또한 되새김을 할 수 있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에 나가서 정말 산비탈 많은 험난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굽이 갈라져 있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모습으로 계속 걸어 다니면서 풀도 뜯어먹고 그 짐승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산비탈을 갈 때마다 쉬 넘어지고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균형을 못 잡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가운데 뜯어 먹었으면은 계속 되새기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늘과 기느미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이렇게 온전하게 예비되어져 있는 정결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비늘은 여러분들의 그 먹었던 말씀으로 말씀의 갑옷을 입고, 그 원수 마귀들이 여러분들의 그 점이나 흠을 찾아서 쓰러뜨리려고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미 비늘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들처럼 어떤 그런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거룩한 성도요. 그리고 또한 어떤 시대적인 그런 많은 조류 가운데서도 그 조류를 역행해서, 시대는 우리를 죽는 길로, 넓은 길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많은 무리들을. 그런 조류 가운데서도 좁은 길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지느러미, 추진력, 믿음의 추진력이죠. 이런 것들을
예비되어져 있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로도 비교하셨죠. 레위기 1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히 거룩하여진 성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레위기 11장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세로도 표현하셨는데 까마귀처럼 썩은 고기나 먹고 더러운 어두운 곳에서 음침한 곳에서 사는 그런 박쥐처럼 그런 성도의 삶은 안 된다. 썩은 것, 부정한 것 먹고 그것으로 탐하는 성도들은 안 된다. 그리고 독수리처럼 성적이 포악하여져서 그런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틈을 통해서 그런 원수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넘어지게 된다. 보이지 말아라. 성도들은 절대 포악해서도 안 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썩은 것을 좋아해서도 안 된다. 아멘. 그리고 또 너희들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었지 않냐. 내가 날개를 주었는데 그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왜 다리로 기어다니냐. 곤충들에게 날개가 있어도 다리로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곤충들은 부정하다. 아멘. 여러분 믿음 있다고 하고 믿음 은혜로 받았는데요, 그걸 이제 사용해야죠. 사용해. 세상에 나가서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을 비추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비추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로 하여금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거룩해 되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 땅에서도 지금 도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전도하기가.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길이란 무엇인가? 방금 아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예비되어져서 나가서 빛을 비추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져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멘. 세상이 그것을 너희의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금은 이러한 전도 방법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가서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 전도하는 일은 참 힘들어요.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은 그렇게 세상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지고 마음들이 닫혀가는 시대인데 그 마음이 열리는 길은 너희 성도의 옳은 행실과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빨리빨리 변화되어지셔야죠. 자, 여러분 일전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과 혼과 육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러한 세 부분들로 나누어 주셨던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영.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셨고, 그리고 그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의 육을 이 땅을 한 줌 흙으로 육을 지으셨고, 그 육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셨다?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랬는데, 그 생기가 원어에서 보면은 생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바로 많은 분들이 그 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육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셔서 혼이라는 그러한 기능을 넣어주셨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일반 세상의 만물들을 지으실 때는 육과 혼만 주셨는데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그 DNA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에요. 영. 사람에게는 영의 기능이 있습니다. 영.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놨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중에 변명치 못하게 된다. 왜 내가 많은 기회와 은혜를 주었는데도 왜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 땅을 살면서 자연히 이 땅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희를 창조해 놨는데 하나님이 영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혼이라는 기능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 땅에 혼이라는 기능이 그 영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알아갈 수 있도록 혼이라는 기능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범하는 순간 어디에 먼저 거룩이 깨지면서 언클린하게 되었냐? 사람이 혼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혼이. 그 혼 속에 마귀가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놈이 영을 딱 감쌉니다. 혼이 오염된 혼이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이 영을, 스피릿을 완전히 감싸가지고요, 그 어떤 것도 스피릿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포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나고, 우리의 영이 오염되었던 영이, 죄로 얼룩졌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으로 세이브됐다, 회복됐다, 구원되어졌다. 좀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잘 보세요.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본론에 못 들어가고 지금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버러진 자로 세상에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구원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피릿, 영이 회복되고 구원에 이른 것이고요, 나머지 혼과 나머지 육신은 여전히 죄로 얼룩지어져 있는 상태로, 언클린한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고 회복되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자꾸 자라납니다. 우리를 요동질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서 그러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죠? 이것이 구원인데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굴복했다면, 서렌더 했다면 반드시 우리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런데도, 그리고 그걸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그 구원의 상태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사도 바울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 영의 회복,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주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영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여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 그 회복된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셔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영이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이제 그 영이 계속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데, 그 길이 뭐냐면은 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혼의 구원. 그런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다음부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사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잘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세상에 가면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고 싶고 육신으로 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머무르려고 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분들은 부끄럽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주님의 영광, 그 구원 가운데 나아갈 자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걸어가는 것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빌립보서 2장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걸어가기를 원하고, 또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의 영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꾸 우리의 혼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제 더 이상 혼으로 원수마귀가 침투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어질 때 육신이 영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육신이 제일 훈련되지 아니하는 것 대상이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그 은혜로 뚝딱 옛날에 우리 육신의 삶이 다 정리가 되던가요? 예? 어떤 분들은 뭐 육신의 삶 중에서 정리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뭐 술, 담배 하시는 건 그런 걸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술, 담배가 온전히 다 끊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계속 내가 육신을 치고 복종시켜서 그것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이 되지가 않아요. 철저한 값을 치르면서 후훈련을 했을 때 이것이 길들여져요. 육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염되어져 있는 원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 영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영에 거역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빨리 정산하고 이 혼이 하나님의 영에 굴복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혼은 무슨 일을 하는 기능을 합니까? 바로 혼을 대표적으로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자아라는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혼. 에덴 동산에서 오염된 혼, 그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이 혼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soul이라는 단어, 또 mind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think center라고 생각합니다. 이 혼이라는 기능이 한마디로 think center예요. 생각하는 기능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이성적이고 또 하여튼 이 혼의 기능은 에덴 동산에서 오염되는 순간 우리가 신위로, 신본주의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인본주의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 혼이 오염된 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청산해내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세상에서는 혼으로 살아갑니다. 인본주의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감정과 자기의 이성과 인간적인 판단과 하는 이런 잣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는 거룩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지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혼에 예수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 혼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기에 점이나 흠이 있으면 거기에 그 틈으로 원수 마귀가 공격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그 구원이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원수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잡아뜨리려고, 이 혼으로 들어와가지고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이 육신이 혼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 이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선한 싸움이란 혼을 죽이고 영의 지배를 내 몸이 받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 몸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가 이 이후로 걸어가야 될 경건의 훈련, 거룩의 훈련이에요. 이것은 절대 우리 몸이 훈련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혼이 훈련되어지지 않고서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면 그 이후로 우리의 몫은 바로 이러한 훈련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은 바로 아까 에브라임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신앙생활하게 돼 있고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그 짐승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비틀거리게 돼 있고요, 원수 마귀에 공격받아 갖고 잡아주고 죽임을 당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너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는 자,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점도 없이, without spot, 흠도 없이, blameless.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은. 그렇죠? 우리가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저도 여기 검버섯이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햇볕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는 스팟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생기면 지워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게을리하면 얼굴에 주근깨 투성이 돼버린다. 그렇게 돼서는 씻어낼 수가 없다. 하나 생겼을 때, 아멘? 그렇죠?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살다가 집에 들어와서 잠자기 직전에 거울을 보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점이 묻은 것 같으냐, 그러면 그날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냥 두고 자지 말고. 그게 스팟리스 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관리하고 씻는 것. 블레임리스, 세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는데, 빛은커녕 블레임만 받고 돌아와. 그것도 선한 예수님이 받으셨던 블레임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블레임 리스 되지 마라 그랬는데,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고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서 개독교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만 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서 빛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빛이. 그렇게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서 세상에 비춰질 건데, 우리는 그 온전한 반사체만 되면 될 건데 스스로 비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100% 반사체가 되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육이 균형 잡히게 성장하고 깨끗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예비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들에 힘쓰고 어떤 것들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요 구약에 보니까 성막에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거기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성막에서. 우리 성막 공부할 때 배웠지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 분들은 성막 울타리 밖에 거하다가 이제 성막 문을 통해서, 성막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성막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온, 그들이 제일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성막 문을 통해서 성막 뜰로 들어오죠. 성막 뜰로 들어온 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 자신의 준비한 제물을 죽여서 거기서 피를 뿌리고 구원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 뜰이 뭐냐? 우리의 육신을 해결하는 곳이에요. 우리 육신의 죄, 육신에 묻어있던 점과 흠,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곳, 태우고 청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청산 작업,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 그래서 성막들에서는 육신의 정결과 거룩을 회복하는 곳이다. 그렇죠? 그런 성도들이 이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영에게 가까이 가는 루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고 그 길로 초청하신다는 거죠. 성막 문을 통해서, 성막 뜰에서 우리들의 모든 지난 옛 사람의 옷, 육신의 모든 허물, 지난 삶의 죄악들을 거기에서 태워야 되는데, 아멘. 구약 때는 자기가 제물을 준비해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 은혜로 구원을 입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는 그러한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 성막 안에서 짐승 잡아 피를 뿌릴 것이 없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지난 점과 흠과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을 만나고 반드시 번제단에 우리의 지난 삶을 못 박는 작업, 잘라내고 청산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바로 육신이 정결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혼이 정결해지는 것, 혼은 우리 보이지 않는 생각 속에 존재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거룩하게 하느냐,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혼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은요 성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성막에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 텐트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어요. 성막들은 육을 의미하고 있고, 성소는 혼을 의미하고 있고, 지성소는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들에서 육의 거룩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하였다면, 정결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워가는 길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등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습니다. 이 각자의 기능들을 보면은 성령의 기능이에요. 성령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구원을 입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남은 삶을,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성령의 체험과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힘입지 못하고서는요,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것, 말씀 보고 읽는 것, 이런 것들이 지식을 추구하고 종교 생활을 추구하고 하는 이런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이 혼이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래서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는 거,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의지하고, 어떤 생각을 하나 행동에 옮길 때 반드시 이런 작업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이런 작업, 이 없이 그냥 막바로 손과 발이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아직 육신에 머물러서 성막들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물두멍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어떤 생각을 할 때 혼의 영역이죠. 자, 내가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 이것이 옳은지 그러는지 항상 여기에 씻어봐야 되는 거예요. 비춰봐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성도들, 혼의 정결과 거룩함이 회복되기 시작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러한 검처럼 예리한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혼의 구원과 거룩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 물두멍에 우리의 삶을 씻는다는 개념이 무엇인 줄 알겠죠? 그런 성도들이 바로 이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영과 혼과 육이 정결케 되어져서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갈 수 있는 성도다. 회복된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주님과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이 이런 길로 예비된 성도들에게 주어질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다 우리 이마에 수리 중이라고 붙이고 다니잖아요. 누가 여기 수리 완료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어졌다고, 완료되어졌다고 붙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보는 본문 말씀을 들으시고, 앞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마당만 받고 다니는 그런 성도로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과 혼과 육이 주님 보시기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비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훈련되어져야 되겠구나. 훈련은 많은 대가가 필요하고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많은 포기하고 절제해야 할 일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해냈을 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말씀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육신으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어린 나이에 신앙에 머무르고 있던 자들은 결국은 성막 마당뜰에서 논일다가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고린도서 3장에서 그날에 여러분들이 쌓은 공력에 불이 임하게 될 건데, 어떤 이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공력을 쌓아서 불이 임할 때 해를 당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나무와
각종의 지푸라기가 탈 것들로 그 공력을 쌓아서 불이 임하는 그날에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불탄 터만 남아있다가 부끄럽게 주님 오시는 날에 구원을 입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그런 자들은요, 부끄럽게 해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별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 영광 가운데서 별의 영광, 그 별 중에서도 가장 빛나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에 이를 자들이 그런 그들의 영광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철저하게 나를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혼을 복종시키고 육신을 복종시키고 내 속에 정말 하나님 형상이신 내 하나님의 영이 정말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히 영이 회복된 성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염된 영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지배하는 온전한 구주, 나의 왕이 되는 그런 삶이 회복된 성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이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고 완전한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영, 여러분 왕,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영으로 자리에 계시는 성령께서 자꾸 얘야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도 그 사이에서 여러분 육신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혼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말고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열받게 만들고 해갖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지배하는 모든 일들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비되어지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자라나서 성숙하고 예비되어진 자들에게 해의 영광이 그날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이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 영원한 영광을, 온전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런 성도가 되시려면 예비되어져야 된다. 온전하게 영과 혼과 육이 이와 같은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예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가는데 이 땅에 거하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고 아는 것은 많으나 그것이 믿는 모습과 일치하지 않아 주님의 염려와 걱정이 끼치게 되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교회들이 이제는 주님의 신부로 예비되어져야 할 때가 가까워오나 아직도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 그 주님을 도적과 같이 만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벗은 모습으로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그날에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